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요.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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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제 아들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네. 죄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소목고 순전의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예수 십자가 흘림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주 예수와 만나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 영원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고 지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우리 한번 처음부터 보게.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주 예수와 만나는 것을 그대는 행동을 하는
달래 보이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고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고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니 우리 2절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나온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한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하니 참 놀라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성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정말 피 3절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 주님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우리 한 번 더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대우 비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마지막으로 보혈의 은혜 기억하시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보혈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여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당 안에 제한 인원수가 한 10분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회원 한조지 중심으로 한 10분 정도만 1층에서 내려가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도문 8번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교도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너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세대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심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온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위하여 고난당하신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경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일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주님께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 겸손함으로 예배해야 함에도 온갖 핑계를 다 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월은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 새 학교에 지나가는 새로운 달입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을 지키고 정의와 상식 있고 겸손하게 사는 국민이 인정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대한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한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에 깊은
수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이예은 자매 부르는 찬양에 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자들 그 수고에 복을 주시고 동도교회 성도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예언자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여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제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또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에 이렇게 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일천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신앙이 또 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신앙이 또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고 또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돈독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3월이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났던 신앙생활보다 좀 더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고 또 비대면이라는 그런 예배로 전환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그런 갈망들과 그리고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또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불안한 변화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회적으로 총계 대면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목회자들과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방할 때에 대부분 성도님들은 굉장히 반겨주시고 또 오래간만에 얼굴을 뵙기 때문에 반가워하시는데 개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예배에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아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간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어색해서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계십니다. 아마 새가족들 가운데서라든지 또 초신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회자들이 염려했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또 교회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오래 드리지 못하면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에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도 지금 느끼지 못하잖아요. 지금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전도도 지금은 강요받지 않는 그래서 이 모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변명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을 떨어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동독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장 예배가 완전하게 또 교회 생활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다면은 한국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심각한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무기력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 그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뜨거운 열정적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사모하고 빨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망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과 신앙의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한국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다윗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우리는 존경하고 있고 배우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생에 있어서 정말 후회하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졌지만은 요압과 자기의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은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의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늦게까지 저녁 시간까지 낮잠을 즐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건너편에서 목욕을 하는 바세바를 보고서 음욕을 느껴서 험한 간음죄를 범하고 맙니다. 임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그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어서 계략으로서 그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처럼 악한 죄에 빠지게 된 과정을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할 것은 다윗에게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록 참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나라의 국가적인 전쟁이 있는 위기의 상태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만 그에게 죄를 짓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 일생에 있어서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서 신앙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태함이 우리를 죄의 유혹 속으로 빠지게 하는 죽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실패와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나태함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피해야 할 것이고 영적 무기력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태함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위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것은 다 한 가지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도 열심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 역시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열심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심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는 것은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한 것은 자기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으름, 나태함을 지금 주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주인이 맡겨진 그 일에 열심을 내어서 수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게으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 열심 없는, 영적으로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로 보고 계시고 그러한 자를 책망하시며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주님 앞에 영적인 나태함이 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불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라고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이 부지런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신이 생기게 되어지면 영적인 게으름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열심히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들이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뜨겁지 않습니다. 냉랭이 식어져 버린 습관적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기도도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모든 신앙생활, 영적 생활 속에서 무기력과 그리고 우리의 삶마저도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코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긴다면 우리는 더욱더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무기력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혹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에 대해 영적 생활에 대해서 식어버린 그런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무력과 영적 나태함 속에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만 이러한 영적 무력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경건 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 그 경건생활을 지키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은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는 행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같지 않는 세속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한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끄럽고 혼탁한 세상의 교훈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는 결코 크게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과 불신자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경건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교회가 더욱 경건한 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한국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더 심한 비난과 모욕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경건한 삶에 힘쓰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은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24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여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즉 은혜 받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모든 활동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한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더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믿음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요. 손 놓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아무리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 메이커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토요일 날 시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아예 백화점의 문을 완전히 닫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백화점의 영업 방식은 물론 평일 날에도 손님이 오시겠지만은 가장 손님이 많이 오시는 시간이 바로 토요일 오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일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 쇼핑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필요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토요일 시간을 오전 근무로 돌립니다. 오후에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주일은 아예 아침부터 문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고 아낌없이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1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본질적 가치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가 있고 드릴 수가 있고 바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코로나19가 길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 모든 생활이 중단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무력과 나태함 속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 또 정해진 예배 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을 최고의 본질적 가치로 여기고 나아가신다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이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본질적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심으로써 코로나19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런 신앙의 삶들이 뜻대로 잘 안 되더라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빛 뜨겁게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면 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에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 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오라는 단어는 물이 끓는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펄펄 끓듯이 우리의 열정이 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바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것인데 그냥 뜨거운 열정이 아닙니다. 푸니마 제오, 성령에 의한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뜨겁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진실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불타는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없이도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교회 일은 우리가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빠지고 성령의 인도가 빠지고 성령의 능력이 빠져버린 그 열심은 온전한 열심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믿음적인 열심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인간을 드러내는 열심이 될 수가 있고 자기를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열심으로 변질되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인한 우리의 열심은 결코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열심과 그리고 성령에 의한 열심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들도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적인 왕이 되어질 때에 우리도 세상적인 어떤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열심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들을 끌고 길거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생명을 내어놓고 열심히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요, 성령에 의한 열심이죠. 생명을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사람에 의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성령 이끌림 받는 성령에 의한 열심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든 일상과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마음으로 예배 중단을 받아들이면서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년 전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그 믿음의 열정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계시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영적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 그런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식어져 버려서 지금은 냉랭한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영적인 결함, 나태함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위기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열정과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써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완전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배우는 일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지금 정교인 대상으로 기간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간별로 많이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 교회 모임이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우리는 교회에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회에서 목회자와 의논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개설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성경이 보내 정말 훌륭한 그런 성경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온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개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 광고에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영상 강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항종직이라면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꼭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내 개인적인 신앙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는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십시오. 솔직히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두려운 그런 시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관계를 맺고 계시는 친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주변에 친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들에게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에 힘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나태함을 막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럴수록 더욱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더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셔서 영적인 무기력 속에 영적인 나태함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위기를 당하지 않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동족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황종직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의지하셔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3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땀 흘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평안 믿음의 형제 연장을 든 손에 생산 일고 힘쓰는 노력에 의욕가 있다. 우리는 선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듯 옥토로 만들어내고 황무진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귀하신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상철 장로님 가정, 강경자 집사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믿고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김용희 권사님, 정호영 성도님, 박영주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재성 집사님, 이범식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윤혜원 장로님. 주님 가족 건강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세원 성도님, 이대현 전도사님, 이말필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사 잘 마치게 해주시고 새 가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김세일 집사님, 박영한 집사님 가정,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석수 장로님 가정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언정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교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 속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선 전도사님, 주님 건강 지켜주옵소서. 김옥래 집사님, 3월 한 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건강해 주옵소서. 황로미 집사님, 3월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필순 권사님, 박재규 목사님 가정, 황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용호 집사님 가정,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3월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또 첫 주에 하늘변에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 복된지를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며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 빈손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정성껏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리오며 또 주창 헌금과 주정 헌금과 또 아버지 몸과 마음과 아버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코로나19의 아버지 경제 위기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수와 같은 시선을 향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식탁이 기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생산과 산업에 힘을 다해 주옵시며 직장사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기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더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일을 맞아야 감사하는 손길들 건강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삶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가게를 이전하여서 귀한 감사함을 드리는 가정 위에 아버지 그 가게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꽃을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사오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육신의 약한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삶에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이렇게 세워 주시옵시고 믿음의 복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혹학을 따라 군문으로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 해주시며 늘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성도의 가정이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동도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크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겨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죄 없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이나 무기력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자녀 손들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동도교회와 어려움을 당하는 한국교회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공적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또 일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영적인 뜨거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드시지만은 우리 공적 예배에 많이 참여하셔서 어릴수록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려지긴 어떤 절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또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또한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 남성교회 주간 헌신 예배가 있게 되겠습니다. 강사는 포항 하울교회 담임하시는 강영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별 구약 성경 통독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많은 그 구역 식구 성도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오늘 설교 말씀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은 장소는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청계 대문 신방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식 신방을 원하신 분들은 한 주 전에 꼭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반 모집합니다. 1년 정도 지금 소모임을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당회에서 결정하기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좀 더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보이네. 이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많은 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만은 신구약 성경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줄거리를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적 배경들을 가장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 프로그램이 되어집니다. 21일 주일까지 30명 한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3월 23일 화요일부터 6월 8일까지 12주간 매주 화요일 날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강좌가 개설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좌가 개설되는 것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핸드폰이나 다른 기타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구체적인 것은 아마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는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성경 읽어진의 포항 지부에 있는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등록비는 원래는 7만 원이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5만 원으로 교재비 수료증 포함해서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회의 교육비에서 3만 원을
부담하고요. 개별적으로 2만 원으로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항공직들, 특별히 구역 지도자들 또 많이 참여하시고 우리 교사들도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명까지 성적서 모집하는데 1층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아마 거기에 안내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많이 참고하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청소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교회 대청소가 2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에 있게 되겠습니다. 기간별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당꽃은 김용희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우리 조성윤 장로님, 이기동 권사님 자녀되는 조현희 집사님, 총각 집사님이십니다. 13일 토요일 12시 30분에 UN 컨벤션 5층 메리골드홀에서 예식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은 아마 100명까지는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회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